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초대하는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감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평소에 가정에서 참 사랑으로 오손도손 잘 지내며 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늘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나는 교회를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가족 그냥 집에 있고 하는 발걸음이 사실은 교회를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냥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좋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장차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테인데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늘 마음속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일가족들 나와 같이 좀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교회 입구에서 사형리의 책을 받으셨죠? 이번에 보니까 책자가 너무 크게 준비가 되었는데 아마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크게 큰 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적당한 크기의 책으로 조금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형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집약해서 아주 요약하고 요약해서 짧은 책자로 만들어진 책이기도 하고요. 네 가지의 영적 원리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짧게 그러면서도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책자가 없으신 분들 또 기존의 성도님들은 오늘 받으신 주보 안쪽에 보면 사형리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형리의 책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벤치에 앉아서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너무나도 영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짧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선은 이 책을 여러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지어졌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육신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 안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뭐 몸체로 그냥 지어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아마 여러분들은 뭐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도 때때로 마음이 곤고해지거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편안해야 우리가 모든 삶이 평안하게 될 터인데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갖춰 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불완전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만큼 허물어지고 부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동물들은 자신이 배고픈 만큼만 딱 먹고 필요한 만큼만 딱 먹고 그 이상은 먹지를 않는답니다. 한참 먹이를 먹다가 이제 됐다 하면 멈추는데, 인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과하게, 속된 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동물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겨울 나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필요한 만큼이 아닌 더 이상 자꾸 모으려고 그러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10년 뒤에 내가 먹을 것까지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본능을 넘어서 그야말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생존적,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욕망에 따라서 쾌락을 누리고 그냥 즐기고 흥청망청 그냥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육체로 지어진 채 그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란 것이 뭐죠? 바로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도 영혼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형리를 보시면서 영적인 존재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나를 영으로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제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좀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제1원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오늘도 전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이 다 소멸할 때에도 그분은 마지막까지 계시는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만 바라볼 뿐이죠. 조금 배움이 있으면 지구도 생각하고 우주 정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광활하게 뻗어져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도 광활하셔서 교회에서는 무소부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크고 광활하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뭔가 좀 뿌듯하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권능 때문에 뭔가 왠지 조금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광활하고 광대하신 그 크고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성경에서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할 때 여기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희생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대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처럼 사랑하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뭘까요? 바로 생명을 다 바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산구의 고통을 참아내며 살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관계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나서 아이를 보며 얼마나 사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모든 고통을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의 그 큰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장기 하나를 떼어다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달아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과 혈액형이 맞는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여러 전전긍긍을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장기가 아니라 독생자였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제2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2원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정작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정작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더 이상 같이 살기를 싫으니까 자기한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 챙겨서 아버지가 뭐 마음 아파하든지 말든지 슬퍼하든지 말든지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을 남기고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고는 떠나버렸다면 여러분과 자녀 관계에 있어서 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저버린, 부모를 저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불효 자식인 것입니다. 죄된 자식이죠. 집 나간 아들이 뭐 나가서 그냥 무탈하게 결혼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낳아서 뭐 행복하게 지낸다고 한다면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린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은 죄된 아들이 되는 거죠. 죄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죄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냥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 법 잘 지키면서 그냥 무탈하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어왔던 사람들도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옆에서 이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던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말할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를 험담할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다고, 아버지가 숨도 못 쉬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악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있으면 나와봐라고 그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직 젊다고,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온 재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젊음의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영원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도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물질이나 그 무엇도 영원하지가 않고 쇠하여지고 소진되어 가고 나중에는 결국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늘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이고 120년이고 어떤 분들은 70이 안 되었는데도 벌써 이 땅을 떠나신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후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양갈래의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또 한쪽은 영원한 죽음만 가득한 사막의 길, 지옥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상상만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몰라요. 제가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찜질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찜질방이 이름이 뭐냐면 연옥 불가마 장작 찜질방이었어요. 노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인데 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양머리를 하고 있는데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 밖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물었어요. 아니, 찜질방이면 찜질하러 들어가시지 왜 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안이 너무 뜨겁대요. 너무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 이 땅에 그냥 끝나는 죽음의 그 순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초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천국에 함께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손도손 애 키우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조차 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천국의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천국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곳입니다. 마치 결혼하는 두 사람이 신혼방을 어떻게 차립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아기자기 장식품을 갖다 놔서 이제 첫 살림을 시작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서 그곳에서 마치 신랑 신부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이 땅에 벌어놓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천국은 돈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착한 일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다 자기 양심에 미추어서 조금 선한 일을, 남들보다 조금 선한 일을 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천국으로 이끌 만큼 완벽한 선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우리 주위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살인을 범한 사람이나 내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사람이나 딱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옆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대적인 평가로 천국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천국, 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제3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3원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죄의 상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끊긴 상태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내가 아직 교회에 갈 만큼 선한 일을 하지를 않고 있어. 아직도 내가 술도 마시고 있고 담배도 피고 있고 아직도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모습이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것들,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어주시고 참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분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하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그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잠잠히 눈을 감고 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눈으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만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 예배를 흠량히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속에 그냥 묻혀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뭐예요? 그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낙심 가운데 다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원리로 갑니다. 사원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너무 중요한 결단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에 예수 잘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또 가족들한테는 내가 교회 나가기는 나가야지 말은 해놓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 내가 사람은 안 믿어도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믿어, 그런 말은 하시는 분들, 겉으로는 그렇게 교회를 거부하면서도 때로는 나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내가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마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이 양갈래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밀어서는 안 되고 또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남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알지를 못한 채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갈래길 앞에서 영원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울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참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더라도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조차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끌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삶이 늘 바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하고 늘 내 미래가 염려스럽고 열심히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삶 자체가 너무 위태위태한 거예요. 자식을 키워도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가정의 행복을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해주셔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평안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앉아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받으신 사형리 책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두 개 나올 겁니다. 하나는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밑에 내가 다소곳이 앉아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친히 주장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모습, 그런 삶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나와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믿어볼까? 전에는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고 사람 때문에 아파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런 마음이 혹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내가 믿기는 한번 믿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미루어오셨던 분들, 그런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이제 나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벌써 믿는 사람을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성을 톡톡 두드리실 거예요. 얘야, 마음문을 좀 열어보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작곡한 곡 중에 환희의 성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런 곡이 있죠. 너무나 또 우렁차게 작곡된 곡입니다.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온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벌떡 일어나서 그 곡에 매료되고 그 곡에 완전히 젖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 곡은 그냥 곡이 아니에요.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세월이 참으로 덧없었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난 뒤에 그분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정말 평화가 넘치고 정말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베토벤은 환희의 성가를 작곡을 하고 이 곡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음악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향연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이 시간 이전에 살았던 모습과는 달리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남겨진 인생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영원한 참 자유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는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인가 그러는데, 여러분, 참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오직 한 길,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창조주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도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 안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깊은 고민들, 내 안에 수많은 불안들, 공포들, 뭔가 해답이 나지 않아서 저녁이면 자다가 깨어지게 되고 한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의 허물을 안고 뒤적일 때 여러분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영원히 이분을 따라가게 된다면 인생의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겸손히 숙이시고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모으시고 조용히 저를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죄값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뿐만은 아니고 주일날 매주일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풍부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